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서 나름 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일찍이는 7시부터 와서 저녁 10시, 10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루 뭐 3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걸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뭔가 깨달을 걸 깨닫게 되고 또 고칠 걸 고치게 되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구상, 계획도 세우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나름 하루도 빠짐없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맨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도만 하는 사람인데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언제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좀 어디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나도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찬양팀이나 반주자나 또 어떤 직분자들도 다니엘 기도하니까 이제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쉬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으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좀 앞에서 막 이렇게 이끌고만 있다 보면 내가 못 볼 때가 있고 또 나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달려가기만 하니까 나를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쌓기도 하고 또 고칠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꿈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11월 14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뭐 얼굴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 어느 학교 합격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받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능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똑바로 잡고 시험을 보신다면 실수하지 않고 실력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도 마세요. 꿈을 이루는 데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사람한테 뭐 잘 보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꿈을 받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 그 꿈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시험 보는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봐서 떨리지 않고 또 뭐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집중해서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부터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기간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은 또 반성도 하고 또 새해를 구상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고칠 건 고치고 또 내년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비전, 꿈을 받고 또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을 이뤄나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성취에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 주일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역자들이 상의해서 밑에 현관에 나무 한 그루를 세워놨죠. 불 들어오는 나무. 그 나무가 감사의 나무예요. 그 나무에 열매를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을 적어서 그 사과 모양의 용지에 적어서 그 열매를 거기에 나무에 달아주시라고. 지금 보니까 한 두세 개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꼭 여러분 잠깐 쓰셔서 감사거리를 적어서 그 나무에 붙여줘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중요한 말을 하고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이야기로서 지금은 6장에서는 주의사항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실현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설교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한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꿈, 그걸 이루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서 합니까? 내가 지금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도 말하고 있잖아요. 공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부모님 보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 자기 중심을 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능도 보는 거다. 그 중심을 딱 잡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뭐 잘 보여서 뭐 하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부터 봤을 때에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지 몰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삽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식 기도라는 하나의 실예를 가지고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좀 주의사항, 금식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금식 기도의 참된 의미,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본심이 돼야 돼요. 본심. 지난 사랑하기 교회에서 한교섬,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날로 해가지고 전국의 목회자 제가 7,000명 불러드렸다고 얘기 드렸죠.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줄 서는이라고. 예배당이 커서 8,000명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8,000명이 예배 끝나고 한꺼번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 서는 게 일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진심 목회 그리고 전심 목양. 목양, 목회, 진심, 목양, 전심 이런 슬로건으로 했던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이걸 좀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랐다고 교훈을 주고 있었죠.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정말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목회를 하는 건가? 나도 이렇게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 또 집중해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 행복, 평안한 평화를 위해서, 또 부모님이 하도 그러니까 뭐 이런 목적.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라고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잘못됐어요. 나도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산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 가지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좀 뭔가 선해 보이고 좀 고상해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사람 돕고 산다, 나도 내 인생도 그럴싸하게 고상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표 얻기 위해서나 나도 이렇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에 참여한다, 이런 거 보여서 인기 얻기 위해서, 더 자기 인식이 좋아지기 하기 위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더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금식한다고 하면 저 사람 대단한데? 믿음이 좋으니까 금식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초라해 보여야 사람들이 저 사람 고생 정말 힘들 텐데 이렇게 동정을 하고 마음을 쓰니까 얼굴도 막 찡그리고 다녀요. 막 힘들어서 힘도 없고 맥도 없고 이런 걸 일부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 더 자꾸 그것에 급급해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선적이다. 예수님이 그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책망하신 거예요. 근다고 해서 뭐 금식하는 걸 막 의도적으로 막 숨기고 누가 알까봐 무서워하고 그런 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전혀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건 뒷일이에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단판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몰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금식 기도의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공부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자기 중심을 잡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중심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이 흔들리지 않아요.
단지 그냥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란 듯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 중심을 못 잡고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갔어요. 임금님 이렇게 하시지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를 것 같고 싫어할까 봐 그렇게 할까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를 통해서 주신 사명,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그걸 더 희미하게 하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자꾸 해주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연예인들을 보세요. 다 그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하는 연예인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굉장한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남경필 지사 아들도 마약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 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기를 얻을 때는 막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이 좋다가도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하면 저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또 뭐 눈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눈도 그대로 또 성형해서 만들고, 뭐 어쩌면 어쩌다 이렇게 다 그 사람들 뜻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다 보면 결국은 자기 영혼이 공허해지고 자기가 없어져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에요. 남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걸 이루는데 초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면 사람들은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에 내가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급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사셔야 튼튼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것이에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저로 예를 든다면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복받는 설교, 칭찬해주는 설교, 정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설교, 대부분 다 선호하는 설교예요. 감명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의욕도 생기고 또 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짧게 좀 해주세요. 집중력이 약해서 오래 못 견딥니다. 이해해요. 목사님, 좀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필요한데 이런 말씀도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에 다 요구 조건을 다 맞춰서 춤을 춘다면 누구 장단에 춤을 출까요? 어떤 분은 또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유하게만 설교하지 마시고 좀 책망하는 설교도 좀 하시고 헌신하라고 좀 요구도 하시고 막 헌금하라고 요구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안 합니다. 그런 말 하면은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누구 장단에 맞춥니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 중심이 잡히고 뭐 수많은 변화무쌍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내 길을 갈 수 있고 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는 저 목사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올바라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이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적용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적용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자꾸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께 내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중심을 잡고 집중을 해야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면 사람이 잘 보여서 인정받으면 성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시라고.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과 설교자들이 다 그런 삶을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못 알아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일을 계속 밀고 나가고 뭔가 성과를 이뤄냈더니 사람들이 그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인정하더라라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수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신앙 고백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 음식을 끊는다라는 뜻이에요. 금한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다면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쫙 살다가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식음을 전폐하고 특별히 급박한 문제, 절박한 문제, 꼭 해결해야 할 회개의 문제, 또 내가 새롭게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문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잘 안 하셨어요. 금식 잘 안 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했죠. 자기 인생 일대에 대단한 변화의 시간이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일상을 살아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전생애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또 그것을 위한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40일간을 음식을 금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에는 금식한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허구한 날 금식하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 특히 금식을 했어요. 하루는 월요일, 하루는 목요일 금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 그러니까 그날 금식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금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정해놓고 어쩔 때는 진심으로도 하겠지만 어쩔 때는 억지로도 하는 거죠. 그냥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금식해라.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답변으로, 자, 지금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근데 그 자리에 와갖고 금식한다고 하고 있을 수 있느냐?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분위기 파악. 그럴 때는 같이 잔치하면서 즐거웠게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해라. 그때는 금식해라. 정말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응?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고심하면서 상의 드리고 결단을 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래야 될 때는 금식을 안 하고, 남들 잔치 부리는데 무슨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때는 금식한다고 못한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지금 막 전쟁 중인데, 블레셋하고 전쟁 중인데 막 적을 물리치고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를 해버려요. 아무도 먹지 말고 집중해라 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말할 때는 음식을 먹고 싸웠더라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뭔가 엇박자 같은 걸 내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안 된다, 이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식음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꿈과 생각을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도록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관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그걸 깨닫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뭔가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직장을 주셨구나, 그 일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있거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주셨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중심을 딱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위, 그 밑에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사업 잘했다, 나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닌다, 부러워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여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그 헌신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인 나도 집중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헌신된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나도 집중력이 흐려지고 내가 지금 온전히 헌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도 게임에 집중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 왔던 것 같고 막 생각이 떠오르고 집안일 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러면은 집중을 못하고 실수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보이고 자꾸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러면서 흐트러져요. 이때는 우리가 딱 끊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된다. 일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다시
온전한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져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방만해지고 희미해져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년에 4차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년에 4차례예요.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런 날들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당한 날. 그래서 1년에 4번의 날을 정해서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또다시 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은 오락하지 말고 자기 사사로운 어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금식날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 인생이 절박할 때, 내가 집중력을 잃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단하고 각오하고 식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지금이 바로 금식할 때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헌신해 드림으로써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과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행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자신이 살아나면 못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끊는 것이 또 일상을 끊는 것과 같아요. 계속 밥 먹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딱 끊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너무 하나님에게 헌신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살아나 있다, 내가 너무 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나를, 자기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느껴진다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식을 선포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럴 때는 단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계속 가면 죽고 만다, 망하고 만다. 이건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뭔가 새롭게 결단할 때다.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이 희미하고 마음이 분산돼서 도대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끊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너무 교만해져 있거나 또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좀 멀리 두고 내가 자꾸만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재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어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은혜가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어질 때, 그럴 때는 다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8장에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을 보면서 탄식 섞인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사야서 58장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찌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오락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은 하고 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금식을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수행해 나가려는 그런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금식은 겉으로만 하고 실제로 할 짓 못할 짓 못된 짓들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너희가 아무리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너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축복할 공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이사야 58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그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의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수반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날 때 문득 살아날 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정상 궤도를 회복해 나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을 귀하고 능력 있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벽같이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지금껏 사람에게 보이는데 급급해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데 급급해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